마지막 때의 믿음.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두려움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공포의 영화가 아니라 그분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친히 찍으시고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시선을 다시 조율하고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신부의 언어를 배워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을 때 두려움과 회피, 혹은 공포 영화 같은 호기심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친히 찍으시고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재림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고 구름 위로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땅을 더 단단히 딛고 서게 하는 거룩한 긴장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시는 대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이 깨어있음은 불안에 떠는 자세가 아니라 주인이 돌아올 집을 정성스레 지키는 청지기처럼 맡겨진 오늘을 충실히 사는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눈은 하늘만 올려다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의식한 채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경고한 뒤 놀라운 권면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종말의 선포는 세상은 어차피 망하니 손 놓으라는 허무주의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윤리적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작은 정직과 친절과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시민권은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선명한 거울입니다. 10사람 모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10사람 모두 등불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가에 있었습니다. 비유는 의미심장한 한 구절로 흐름이 바뀝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누구나 무뎌집니다. 문제는 졸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깨어났을 때 등을 다시 밝힐 무엇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있음이란 긴장된 불면이 아니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채우는 평범한 충성입니다. 두 처녀의 차이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한쪽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등은 들었으나 기름은 없습니다. 외형이 같으니 안심하고 신랑이 더딤에 졸기만 합니다. 문이 닫힐 때 비로소 자리를 잃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그릇에 채우고 졸음에 빠져도 깨어 다시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결국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갑니다. 등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 기도문 외움,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 이 모두가 등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다릅니다.
기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생명입니다. 아무도 나 대신 기도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 대신 말씀을 묵상해주지 못합니다. 기름은 오늘 채워지고 오늘 타오릅니다. 내일의 기름은 오늘의 충성에 대한 그분의 공급입니다. 옛 왕국에서 왕이 먼 나라로 떠나면 충성된 신하는 왕이 없는 동안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왕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각종에게 재능을 맡기셨고 돌아왔을 때 그 결과를 셈하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충성되게 남겼을 때 동일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님의 칭찬은 많이 남긴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재림신앙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진실함을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권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한 단호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마지막 때는 단순히 무서운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도가 시험받는 용광로이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그분을 붙드는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경고하신 것은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혹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마지막 때의 가장 무서운 위협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속임수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들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를 분별하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닫힙니다. 거짓이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다가올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분명한 닫힘입니다. 성경의 단순한 한 줄이 화려한 거짓의 1000마디보다 강합니다. 둘째,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표징 중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그 시대를 거슬러 처음 사랑을 붙드는 것이 인내의 본질입니다. 셋째, 연단의 풀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환난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산파입니다. 정금처럼 빚어지는 풀무 한가운데 그분이 함께 걸으십니다. 이긴다는 것은 환난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그립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기 위해 자신을 단장합니다. 그런데 그 단장의 옷감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한 올 한 올, 하루하루의 순종과 거룩한 선택이 모여 짜여집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결단, 혀를 지키고 눈을 돌이키고 이웃을 용서하는 그 한 번의 순종이 훗날 내가 입을 혼인 예복의 한 땀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거룩함은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입니다. 재림을 떠올리면 많은 성도가 먼저 떨림을 느낍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나팔이 울리며 숨을 곳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을 공포의 날이 아니라 혼인잔치로 묘사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다 지친 신부에게 드디어 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진짜 그림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모를 때 자라납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는지 모르면 떨리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면 다름질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무서운 환상의 한가운데서도 결국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 1서 4장 18절. 재림의 주님은 낯선 재판관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내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 마지막 날은 빼앗기는 날이 아니라 채워지는 날입니다. 재림을 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한쪽은 심판의 공포로 보는 시선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는 그림만 먼저 떠오르고 숨을 곳을 찾는 자세가 익숙해집니다. 오늘이 무거워 짓눌리고 두려움이 사랑을 가립니다. 다른 한쪽은 만남의 기쁨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혼인잔치의 그림이 먼저 옵니다. 단장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자연스럽고 오늘이 가벼워서 사랑이 흐르며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도 심판이 아니라 잔치로 다튑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는 지금 그 단장의 시간을 지나는 중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용서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고 미뤄두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사소한 순간들이 신부의 화장대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은 어느 쪽에 더 머물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대장정은 한 편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까운 곳에서 한 문장으로 응축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수천 년의 언약과 예언과 성취의 모든 물줄기가 이 한 문장 마라나타로 흘러듭니다. 마라나타는 단순한 기다림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위에 우리 인생을 통째로 거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일상에 올릴 때 우리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진지함으로 아침을 맞고 오늘이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날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감사로 잠자리에 듭니다. 마라나타는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고 깨어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충성된 종의 자세로 오늘의 일터를 다시 보았고 환난 중의 인내로 미혹의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세마포 한 올을 짜는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새겼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심판이 아닌 만남으로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전체가 흘러간 마지막 한마디 위에 우리 입술을 맞췄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을 거룩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때의 성도는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신부의 언어로 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다음 회는 시즌 둘지 03의 마지막 권, 흔들리지 않은 닻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